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에 컴퓨터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학 박사고, 그리고 제 박사 전공은 GPU 테크놀로지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거기다 제가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인이고 뭐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한국인 관계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교회의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님 와이프로부터 한국 분이세요. 세미나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서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세미나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고민돼요. 왜냐면 사실 한국 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진실로 얘기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돼요. 지금 이 채널만 해도 제가 얼마나 많은 악플을 받았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국의 한국 사회가 왜 세상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미국에서는 보통 본인이 개신교 교회를 출석하고 본인을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다 보수 사이드에서요. 보수 우파예요. 미국에서 교회를 다닌다, 나는 개신교 신자다 하면 미국에서는 다 그게 보수고 우파예요. 보수 우파 지지자예요. 다 거의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미국에서 좌파 진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 다양한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이 다 이제 좌파, 이렇게 돼 있는 게 미국의 정치 맵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이게 미국의 이제 정치의 질서예요. 근데 한인들한테 기독교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얘기하면은 이 싸움이 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보면은 실리콘밸리는 좌성향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경제적으로는 보수 우파적인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자본주의 기업이니까. 원래 자본주의라는 게 기독교 국가에서 만들어진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독교적인 거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달러를 다루는 관점에 있어서는 보수 우파적인데 이 사상에 있어서는 좌파 진보예요. 왜냐면 인공지능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되는데, 인공지능한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치를 물어본다고 쳐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행복해져야 될까 이런 거 물어봤는데 보수 우파적으로 코딩되어 있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행복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안 팔려요. 기독교인들만 그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쓰지.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좌파 진보적으로 코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팔아먹으려고 전 세계에 기독교인 인구가 1%도 안 되는 일본에도 팔아먹어야겠고, 공산당이 가득한 중국에도 팔아먹어야겠고, 이슬람교가 가득한 중동에도 팔아먹어야 되고, 카톨릭으로 가득한 유럽에도 팔아먹어야 되고, 그렇죠? 아프리카 토템 같은 거가 가득한 아프리카에도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실리콘밸리는 좌파 진보적으로 종교적 문화적으로 그런 세팅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좌파 진보적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상적 종교적으로는 좌파 진보적인 게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지는 미디어, 인공지능 이런 거는 굉장히 좌파 진보적이고, 그래서 그게 반기독교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좌파 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상적으로 인간을 좌성향으로 드라이브하는 강력한 좌스핀이 있는 게 인공지능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인공지능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제가 사실 이 말하기가 두려워요. 왜냐면 한국은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좌파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반 정도는 우파인데 반 정도는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미국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우파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시아 종교나 뭐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좌파예요. 왜냐면 미국의 그 서양 세계의 질서는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라니까요. 근데 한국은 되게 복잡 미묘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좌파를 비판하면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냐면 그 근본 원인을 말씀드렸죠. 이 조선에서부터 이 한국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유교를 섬겨왔어요. 조선왕조 500년. 그러니까 이게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도 그 명절 때 그 유교적인 그 차례를 지내는 집들이 꽤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성경을 배반하는 행위죠. 그게 사실 배도의 행위인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안에 좌파 사상이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해도 보수가 한 반밖에 안 되고 진보가 또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거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강력한 좌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악으로 간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근데 고민이에요. 저 지금 그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세미나 요청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트렌드는 좌파적이기 때문에 이게 반성경적으로 인간을 편향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세계를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좌파진보적으로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결국엔 악을 탄생시키고 디스토피아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면 이제 한인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분란이 일어나겠죠. 굉장히 고민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좌파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진짜 제 고민이고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까 고민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모님께 어떻게 보면 거절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모님 교회 평안을 위해서 제가 하는 세미나는 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좌파 진보 사상은 악이에요. 이불적인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수 우파적인 사상이 그것이에요. 그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하지만 미국이 양당제를 취하고 있잖아요. 좌파 우파를 모두 정치적인 자유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너 선을 택해야지만 살고 그 악을 택하면 너 이 몽둥이로 맞는다.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선과 악을 이 세상에 선택하도록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선을 택하다가도 나중에 악을 택할 수도 있고요. 악인이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유가 있는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이제 죽은 후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본인이 지었던 죄들을 하나하나 마치 검사 앞에 죄인이 서듯이 하나하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한 자들은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좌파를 찍으시든 우파를 찍으시든 본인 마음이에요. 좌파적으로 살든 우파적으로 살든 본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인간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기본 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적 자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미국은 정치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저도 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제가 이제 깨달은 인공지능 인간을 죄에 빠뜨린다. 그리고 좌파진보에 빠뜨린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두려워요. 진짜 거기 한인 기독교인들 그 사이에서 제가 이걸 얘기하면은 진짜 무슨 욕을 들을까 겁납니다. 아시겠죠? 제 채널만 해도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막 기독교 얘기하니까 막 저의 팬이 돼가지고 교수님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좌파 비판하니까 쌍욕을 날리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요, 이 좌파 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 좌파 사상의 뿌리는 뭐냐면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예요. 그 마르크스 사상의 기본은 뭐냐면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이란 거의 사상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신은 없다예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공산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르크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성경을 펼쳐보시면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의 10번째 조항이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대부분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이거나 이제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왼쪽에 끌린다. 그러면은 성경을 못 깨달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아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읽어보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배운 뉴스에서 말하는 사회정의가 뭐다 막 하는 그런 비진리에 빠져가지고 거짓말에 속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한국이 원래 그래요. 왜냐면 그 유교가 좌파라니까요. 유교가 인본주의적인 좌파 사상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된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이제 공산당이 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남한이 공산당이 안 된 거는 다 항상 말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구워 삶아서 개신교 세력을 일으켜서 이 유교로 가득한 조선 땅에 개신교 사상을 불어넣어서 남쪽은 그래서 좀 따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남쪽 사람들은 모두 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웁시다 해가지고 이 개신교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를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요즘 어때요? 요즘 특히 지난 좌파 정권 때 심각한 그 한민족 유교적 민족주의를 막 드라이브 건 좌파 세력들 때문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열심히 갈고 닦아온 자유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가 많이 훼손되면서 엄청나게 좌파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공산당 될까봐. 아시겠죠? 근데 이제 한인들이 이제 다 거기에 그 사상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뉴스를 보고 한국인들과 자꾸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한국인들은 이 좌파 사상에 이제 굉장히 많이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받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세미나 요청인데 저 진짜 고민돼요.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하면 저 기독교 집단에 분란이 일어나고 막 서로 막 싸우면서 그렇게 될 텐데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랑 다른 게 이런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이런 세미나 하면은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보수입니다. 보수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한인 교회는 사실 고민이 돼요. 그래서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해봤습니다.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세미나 요청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 채널만 해도 제가 채널 초창기에 막 기독교 얘기 막 하기 시작하니까 교수님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해놓고 좌파 비판하니까 막 악플로로 돌변하고 고민됩니다. 아시겠죠? 고민돼. 한번 경험을 해봤어. 그래서 솔직한 심정을 말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